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 새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원인, 근원 되는 죄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원죄를 불신앙적 교만 이렇게 정의했어요. 불신앙적인 교만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고서도 모른다면 그 죄가 교만죄가 되고 더 큰 죄는 절망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죄나 절망죄나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교만도 절망도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가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가 바로 절망죄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제가 은총이에요. 은총은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내리사랑, 그것이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총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총과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아무리 무한한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그게 은총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나라에 나 하나 존재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혼자만의 사람도 없으며 혼자서의 존재도 이 땅엔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를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지요. 근데 이 관계성의 관계가 어떤 때는 사랑의 관계가 돼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미움의 관계도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미움일까? 누가 은인이고 누가 원수일까? 이 관계는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때로 이 관계는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은인이 내일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원수 같았는데 내일은 은인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신하예요. 사울은 장인이면서 다윗은 사위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다가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주었고 그 이름을 높여준 은인,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사울은 은인이 아닌 다윗에게 원수로 변화됩니다. 신하이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직접 그 앞에서 창을 2번씩이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서 살아남기는 했지만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사랑하던 자의 관계가 변해가지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 중에 맏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는 목숨을 걸고 또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왕이 될 그 지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면서 친구를 사랑한 거예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된 거지요. 사울 왕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생명처럼 아껴주는 친구입니다. 사울 왕은 그 친구의 아버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와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패륜된 사람으로 전락된 거예요. 이 사울을 존경해야 할까요? 멸시해야 할까요? 충성을 다 바쳐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되면 죽여 없애버려야 될까요? 여기에 무비보셋이 등장해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의 하나 남은 씨앗이에요. 이제 이 무비보셋까지 제거한다면 사울 왕의 가문 족속은 아주 멸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또한 목숨처럼 사랑하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친구의 하나뿐인 혈족입니다. 자, 이제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원수 사울 왕의 손자로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대하여야 될까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다윗은 이 양갈래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부모는 또 자식은 원수인가요? 은인인가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원수인가요? 은인인가요? 좀 질문이 이상하긴 하지만은 똑같은 상대이지만 원수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은인도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 관계 인생사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주어졌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높여드렸습니다. 왜냐? 다윗은 은총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신, 또 사울 왕으로부터도 은총을 받은 자신, 이렇게 은총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소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대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알기에 이렇게 은총으로 모든 일들을 대하고 소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면 죽여야 될 원수의 씨예요. 그러나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니까 그를 은인으로 보고 왕자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평생 먹고 살리라. 이런 왕자 같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과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귀중한 요절이 3절에 있는데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원수에게도 베풀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 발이 절름발이었습니다. 생각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로 그를 영접해주고 친구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줍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비가 되어주마. 이것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이었습니다. 어떤 집에 엄마와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는 얼굴이 곰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곰보다, 너희 엄마는 곰보다. 이 어린 아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엄마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엄마는 왜 남의 엄마처럼 얼굴이 곱지 못하고 이렇게 곰보가 되었느냐고. 참 엄마가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단다. 혼자 살 길이 없어서 나는 어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 너를 숙직실에 뉘어놓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숙직실에 불이 난 거다.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나를 말리는데도 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너를 보자기에 쌓아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너는 무사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얼굴이 불에 타가지고 곰보가 되었단다. 그 말을 들은 그 어린 아들은 엄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제 동네 아이들이 너희 엄마 곰보다 이렇게 놀려도 이 아이는 당당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미인이다. 그를 이제 자기를 향한 그 거룩한 희생, 그 엄청난 은총, 이걸 생각하고 나서 쳐다보니까 곰보 얼굴 흉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총으로 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만사가 다
삐뚤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신 그 큰 은총을 우리가 아는 순간 모든 사물도 모든 사람도 은총 속에서 은총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젠 종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아들로 영접해 주었어요. 아들로 영접을 받은 그 탕자가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은총만이 감사할 뿐이지요. 이제 은총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은총으로 사랑하고 은총적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알아야 되며 이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호의, 은총,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은총을 깨닫는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고백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같이 대하십니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자, 사울을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됐더라면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저 왕의 보좌가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세가 고분고분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왕자로 이렇게 영접해 주십니까? 이것이 자기 공로일까요? 자기 의일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모든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할 그것뿐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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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존재도 못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아보시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사명을 맡겨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은총을 아는 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까지 모든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은총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시며 돌아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 내가 볼 때 때로는 원수 같을 수도 있고 은인 같을 수도 있지만 모든 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상하게 해도 안 되고 망하게 해도 안 되고 원수로 대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는 그가 은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은총을 알고 그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총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은총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 큰 은총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마음 자세를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총에 대해서도 깨닫고 알고, 이제는 은총을 베풀면서 은총의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